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로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시대적 개념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모든 자들을, 택한 받은 자들을 다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택한 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이제 인류의 마지막 역사의 끝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회사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 세계사가 곧 교회의 역사이고 복음에 흘러가는 역사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은 교회에 있고 복음에 있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세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 인간 세계입니다. 이 자연세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기적을 베푸시거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자연의 질서를 약간 뒤트는 형상이 있는 경우 있지만 하나님 한번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는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이것은 곧 죽음이고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 좋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심미적인 표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운행되는 것을 보고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죽음이고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고 풍성한 때는 물속에서 살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질서가 되었기 때문이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그 물속에서 누렸던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곧 죽게 되어집니다.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서 살아가는 피조물이 있다면 그들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개에게 날개가 생겼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사람들이 다 잡아먹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소가 고기를 먹었다. 자연 질서를 어긋나는 거거든요. 위 작용이 해결하지 못하여서 이 소는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고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사료를 먹은 이 소들은 이제 광우병에 걸리게 되어지잖아요. 이 질서를 어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계,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참 잘 보시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 죽습니다. 근데 진화론은요 그 반대예요. 진화론은 돌연변이들이 왕성해져서 이 세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존재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멸종하게 되고 돌연변이들만 살아서 저렇게 풍성하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돌연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인류 가운데 새로운 전염병이나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여기 적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멸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우리 양 어깨에서 날개가 나온 그런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하늘 날아다니면서 사는 거죠. 걔네들이 돌연변이들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는 존재들에 의해서 풍성해지지만 진화론은 돌연변이들에 의해서 풍성해집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과학의 이야기 같지만 그 근거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이 창조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치자.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왜 나타나게 되었느냐라고 묻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고 왜 나타나고, 이거는 우리가 설명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가장 먼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왜 생겼고, 이건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계신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어떨까요? 진화론자들은 우리 전에 그 유인원이 있었고 물고기가 있었고 단백질이 있었고 칩시다. 그렇게 진화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물질을 단백질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물질, 원자나 이 분자는 이건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맨 처음에 이 물질은 누군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생겼냐? 그럼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냥 있다고 믿고 시작하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고, 기독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진화론과 이 창조론은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참 놀라운 것이 전 세계 어떤 종교도 진화론하고 싸우진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하고만 싸우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와 이것에 대한 개념을 신앙을 파괴하려는 영적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분리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놓으셨습니다. 천사와 사단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영적 세계는 이 인간의 세계에 함부로 침입하거나 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천사들이 막 와서 우리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그래도 착한 존재니까 받아들일 용의가 있겠지만 사탄이 막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막 해코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실 때 막 와가지고 가인 누르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에게 누차 말씀하지만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없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한 번도 사단이 인간을 직접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단을 영접하여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 사단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사단이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속임수, 거짓말, 미혹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쉽게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적 세력, 특히 이제 사단의 귀신에 대한 존재에 두려움을 주입하여 두려움의 대상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귀신이 두려움을 조장하면 이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두려움으로 종살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부셔야 됩니다. 일단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겠죠. 사단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고 막 우리를 괴롭히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믿으시길 바라고요. 진화론이나 정신분석학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이라고, 인간의 상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호르몬 작용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 이야기합니다.
또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존 레논의 Imagine No Heaven, 예, 뭐 이 노래 있습니다. 노래 너무 못해서 전 정말 꿈이 노래 잘하는 거예요. 예,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뭐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입니다. 뭐 이런 가사예요. 우리가 뭐 가사를 잘 이해 못해서 멜로디가 좋아서 듣고 있는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런 영적 세계가 없다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지만 놀라운 것은 21세기 과학문명의 최첨단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주술이나 점이나 혹은 각종 사이비 이단에 취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뭐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던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과응보를 갖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 못한 것은 내가 잘 못 사는 것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못 사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잘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잘 되어졌을 때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실지 하나님께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겁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이 겸손의 사상, 교만치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일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만 손대시면 잘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실지 새롭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기대와 비판을 반드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다 버려버리셔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였는데 다 잘된 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에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바울을 시기하였던 상대편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일이 잘 안 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2절에 뭐가 있냐면 무릇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됐다. 그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몰락하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몰락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서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나도 판단하지 말고 일이 잘 안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나를 겸손케 하는 것 그리고 절망치 않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두 가지의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러하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꼭두각시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조종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꼭두각시가 된다는 그런 생각. 더불어서 이 꼭두각시라는 생각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냐면 내 인생이 운명지어진 것처럼, 내 삶이 결정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디서 살고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해 놓았다는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었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아주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길을 걷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을 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계산해 놨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두가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혹은 운명론에 빠지는 이런 그 신앙적 태도가 의외로 우리 성도님의 삶에 많이 배워져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대학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것을 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대학 입시를 할 때 친구가 용한 권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갔냐고 그랬더니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지 합격하겠냐는 것을 물었기 위해 갔다는 거죠. 그 어머님도 권사님이었는데 용한 권사님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기도를 받고 10만 원의 감사원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덕분인지 이 친구는 대학에 잘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분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딘가에서 기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예언기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점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왜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해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젊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 날 향한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날 향한 계획된 그 자매는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잠을 잘 테니 꿈속에서 그 자매를 보여주시옵소서. 네, 그 자매를 찾겠습니다. 근데 내 속에는 그 자매를 결정해 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나타나길 바라는데, 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안 보여주셨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하나님께 또 물었죠. 주님, 내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직장을 얻어야 됩니까? 또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무원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뭔가 결정해 놓은 듯하여서 이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이 직통계시로 뭔가 알려줄 것 같은 이런 생각, 이것이 이제 소위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운명론적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꼭두각시라 이야기하지도 않고 우리를 운명론에 던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경우 부모님에게 뭔가 묻고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부모님의 결정을 따라야 될 때가 있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묻고 따르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질문하는 그런 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30이 돼서 40이 돼서도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빨간색 사야 돼요, 파란색 사야 돼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이것은 올바른 성장이 아니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 응답이 거의 안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5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도 응답 거의 못 받았을 거예요, 요즘. 그죠? 한 기도 제목 가지고 너무 오래 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제발 묻지 말고 혼자 좀 알아서 하라고. 나도 좀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고 뭐 그런다는 거죠. 주님 그러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직업이나 어떤 배우자나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한 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 뭘 하고 싶다면 부모님은 지지해 주겠죠.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싶어요,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왜? 내가 자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늘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엄마에게 와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엄마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수학학원을 다녀야겠습니까? 영어학원을 다녀야겠습니까?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싸대기를 날려버리게 얘 정신병을 걸렸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어 점수가 좀 딸립니다. 영어학원을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 잘했어, 내가 지시해줄게. 그러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더불어서 학원비에 주고 과일, 간식 사 먹으러 용돈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자녀가 얻는 권세인 거죠. 우린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많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운이라는 단어와 운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명론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는 운명론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도 불교와 토속신앙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팔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결정된 것처럼 사주라는 말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인연이라는 말 안 쓰죠. 팔자라는 말 안 써요. 우리는 이선희의 인연을 부르지 말고 노사연의 만남을 불러야 돼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어. 아멘. 이런 우리는 이런 단어들, 우리가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생에 부부였거나 가족이었거나 친밀한 사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만난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거죠. 억겁의 세월을 지나서 뭔가 연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만났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운명 지어졌다는 거죠. 이 운명론은 놀랍게도 계급주의와 깊이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귀족 사회의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이 운명론은 이 밑에 있는 계급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이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운명론에 사로잡히는 모든 사회는 계급주의 사회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는 계급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평등한 사회이죠. 평등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뛰어넘어 부모 형제의 관계도 뛰어넘어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성도들이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습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가까운 천주교만 하더라도 신도들이 사제를 쫓아내거나 그들에게 반항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철저하기 때문에 사제들 역시 엄청난 계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제들 그룹과 평신도 그룹이라는데, 평신도라는 말은 원래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랑 신앙생활 하면서 잘 느끼지 못했겠지만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거의 쓰질 않습니다. 가끔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는 있는데 우리는 성도예요. 계급이죠.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은 형제 자매죠.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은사자이고 성도님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절에서 신도들이 스님을 쫓아내진 않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죠. 그리고 절은 놀라운 게 신도하고 중하고는 안 싸우는데 중들끼리 싸워요. 근데 기독교는 놀라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의 넥타이를 잡고 머리끄랑을 잠기고 쫓아낼 수 있어요. 네가 목사냐 목사 새끼냐 막 하면서 쫓아낼 수 있죠.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기독교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 우리는 목사건 성도건 다 형제 자매라는 이 평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계급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려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내에 계급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책을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급을 하나님이 직접 주어졌다는 거, 운명되어졌다는 거죠. 목사는 운명적으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 내에서 가장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교사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회중교회에서는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제일 잘 가리키는 사람을 목사 안수를 줘서 목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신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총신대학교는 다 위탁교육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위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비를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회중 정치에서는 아예 신학을 안 해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최고의 목사님은 20살에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시는 바람에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설교 제일 잘하냐, 성경 제일 잘하냐, 그냥 찰스 스펄전 불러와서 네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해라.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이 이후에 신학을 하게 됐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베스 목사, 시카고에 있는데 이분도 신학을 안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셨어요. 회중교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님 계급이 아니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이동희 목사님 그러셨죠. 이 직책은 순교의 순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와서 누굴 제일 먼저 죽이겠습니까? 목사 죽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 죽이고,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잡사래네. 우리 집사님들 편안하게 안심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꼭대기에 브라만이 있습니다. 사제 집단인데요. 그 밑에 크샤트리아, 왕족과 귀족 집단입니다. 그 밑에 바이사, 평민이고요. 맨 밑에 수드라, 노예 집단인데 천한 계급입니다. 근데 여기에 속하지도 않은 제5의 계급이 있는데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려지는 언터처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이 그 얘들의 업보에 의해서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생에 잘했으면 브라만이 되고 전생에 나쁜 일 많이 했으면 밑에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개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괴로워도 지금 착한 일 하면 다음 생에 높은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힌두교와 불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 국가와 불교 국가는 삶이 불편하고 부족해도 개선하거나 발달시키지 않고 정체되어지거나 아니면 더디 개선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운명론과 계급 사상 때문이에요. 그럼 이 높이 위에 있는 계급자들이 이 운명론을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에게 쇠뇌시키고 주입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위로 쳐받지 못하도록, 위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몇 년 전에 인도의 오리샤주에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힌두교는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득권 세력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면 보통 이제 낮은 계급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직업을 알선해주고 정신을 깨우게 합니다. 그러면 이 카스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이 자기의 신분을 뛰어넘는 새로운 직업, 돈을 얻게 되고 삶이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싫어하느냐? 위에 이 언터처블을 이용하여서 삶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던 위에 있는 계급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이 구조가 깨지니까. 그럼 누구를 박살내야 되느냐? 기독교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기독교를 그토록 싫어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도 똑같아요. 가난하면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거나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내 자리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다음 생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태어났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내 거죠. 그래서 불교 국가의 부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안 나눠줘요. 나눠주질 않아요. 이건 부의 재분배가 안 돼요. 이건 한국에도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받은 거죠.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이제 계급주의 운명론입니다. 힌두교는, 회교는 안 그럴까요? 이슬람. 제가 글자 보여드릴게요. 못 읽겠지만 저도 못 읽어요. 인샬라입니다. 알라의 뜻이라면이죠.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하나 들었습니다. 자기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길 건너던 초등학교 학생이 차에 쳐서 죽었대요. 엄마가 와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죠. 근데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샬라 그런 거예요. 알라의 뜻이어서 여기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며칠 있다가 그 똑같은 길에서 다른 애가 죽었어요. 엄마는 울고 있고 아빠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샬라 그러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라는 거죠. 이 아이가 여기서 죽는 건 알라가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바른 생각일까요? 여기다가 신호등 만들고 횡단보도 만들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삶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인샬라 그래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삶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도둑을 맞아요. 그러면 도둑 맞고 다 털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인샬라 그러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라는 거죠. 도둑을 맞는 게 알라가 정해놓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번호키 만들고 서창살 만들고 해야죠. 이게 삶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딱 봤을 때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의 삶의 문화의 변화의 차이를 두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발전시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운명론에 빠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 이 운명론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그런 그 신학적인 용어에 하나님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아무 노동도 안 하고 그냥 희희낙낙거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반드시 경작해야 되고 그 열매를 맺게끔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아니하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주셔서 가시성과 엉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들의 불편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보고 마음껏 만들라는 거예요. 너는 이걸 만들고 너는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과 같은 이 세상을 주시고 너에게 소원함과 네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만드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살이 시키지 않고 꼭두가시를 만들지 않고 우리 인생을 운명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소원함을 주세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점지해 주시지 않으시고 점지해 놓은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자매를 보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형제를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모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직업, 어떤 직장, 어느 학교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땅은 가시덩콩 엉겅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이라 하는 건 뭐냐면 이 가시덩콩 엉겅퀴 다른 말로 불편함과 부족함을 잘 개선하여 극복하여 이겨내서 내 소원함을 이뤄내는 것 이것을 바로 영광이라 이야기하고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일 많이 한다고 주님께 막 영광의 면류관 상급 많이 받고 이런 개념은 좀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사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덩콩과 엉겅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며 그냥 겨우겨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준 마음 진짜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아니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들이 막 나타난다고요. 그게 상황과 환경에 제한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나아가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누가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낸 사람들에게 영광과 상급이 더 돌아가는 것처럼 이 땅이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멋지게 해냈구나. 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무 멋지다.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거 해냈네. 야 너무 잘했어. 주님이 그 큰 일 했으면 더 많이 주고 작은 일 했으면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멋지게 이뤄내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결과로서 평가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이게 평가받는 거라고 하죠. 오늘 욥은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 안에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찾아가서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 가면 왼쪽에 계시고 왼쪽에 있는 것 같아서 가보면 오른쪽에 계시고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갑자기 이 욥에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요, 자기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자기를 완전히 완성시키신다는 신뢰를,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명론이 나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줍니다. 안정감을 많이 줘요. 내 인생에 무엇인가 결정되어 있고 신이 내 인생을 계획해 놨다고 생각한다면 별로 근심하지 않아요. 별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신에게 잘 보이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안 나오고 그냥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안정감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 종교 사람이 평안함을 더 느낄까요? 기독교인이 평안함을 더 느낄까요? 예, 문제를 다시 바꿔볼게요. 타 종교 사람이 두려움을 많이 느낄까요? 기독교인이 두려움을 많이 느낄까요? 기독교인이 훨씬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훨씬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점을 치면 나아요. 차라리 무당에 가서 구슬하는 게 나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다면.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나무 뿌리를 뽑으러 올라갔는데 뽑기는 그냥 방언만 닫고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죠. 하나님이 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안 알려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운명론을 반대하세요.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의지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천국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랬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실패한다는 이런 관념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과 아무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왜냐, 하나님 그런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기도해봤더니 이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날 향한 뜻이 뭡니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요. 첫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상실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열심히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려움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운명론으로 가요.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안 알려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연단하여 주님 목적하신 바대로 나를 완성하신다는 거죠.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는 거죠. 다음 주에 들어야 될 내용인데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합력해서 주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세요. 내가 때로는 잘할 때 칭찬해 주세요. 잘못된 길을 가면 막아주세요. 섭리하세요. 보존하시고 통치해 주세요. 이걸 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많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 안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할 일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죠.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며 사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의 주권 속에 겸손하게 소망 가지고 사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고 싶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더욱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운명론에 치우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살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며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